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 5절로 13절, 시편 65편 5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5편도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특정한 어느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다윗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나라의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여 지은 시일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시는 한마디로 감사 찬양시다. 감사 찬양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군가를 찬양하려면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리하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 소리가 멈춘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까? 행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살펴볼 시편 65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이겠죠.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시는 내용상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1절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죠. 실제로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들조차도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실제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과 가까이 있도록 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아벨과 야곱이 각각 가인과 에서보다 무엇이 더 특출났기에 택함을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냥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기에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뛰어나기에 택함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죠. 신자인 우리들보다도 능력 면에서 더 탁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 택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6절로 8절을 보시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1절로 5절을 통해서는 구속자로서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다루고 있고, 6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우선 다윗이 다루고 있는 특별 은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또 3절을 통해서는 죄의 용서, 4절을 통해서는 성전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5절을 통해서는 의로운 구원 역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즉 아무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택한 자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커다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다룬 일반 은총을 살펴볼 텐데요. 자, 9절로 10절을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11절로 13절을 통해서는 사시사철을 주관하시고 전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가까운 안양천에 자주 나가보는데 안양천에만 가봐도 너무나 신기한 것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바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잎이 아름다운 색깔로 바뀌게 되고 또 모두 떨어졌다가 다시금 싹이 돋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자연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 즉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죠.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과 공기,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성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은혜를 만끽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며 어려울 때 기도할 특권도 갖게 되었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물과 공기와 자연 만물도 받아 누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로 취급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여러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사 교회에서 맡겨진 말씀 사역과 오경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